12월 10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 주께서 만나 주옵시고 저희 안에 성령과 기쁨으로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짝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소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여하여 귀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진리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의 생명으로 저희들을 사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하늘나라의 기업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러한 정체성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이 진리를 가리고 또한 호도하는 많은 분위기 속에서 때로는 길을 잃고 갈팡질팡 헤매이기도 합니다. 연약함과 죄성 때문에 넘어질 때마다
주 앞에 나와서 다시금 주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이끄심을 늘 저희들이 감지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건 생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낮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라가는 성화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이 말씀을 하나님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전도의 사명 또한 깨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 성화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주님의 크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이 지역에 지치고 쓰러진 영혼들이 그 안에서 소생하는 기쁨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연약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육신의 정욕을 넉넉히 누르고 성령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을 품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덮어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와 근이 되시며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김포 성화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2023년 마지막 달이 시작되었고 벌써 2주째입니다. 2023년에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이 선한 영향력으로 바로 세워져 가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해 왔는데, 마지막까지 그 일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소그룹 모임을 합니다.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약속했던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문제풀이는 여호수아로 이어져 가고 있지만 모세오경이 끝나면 시상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까지 17일까지 빠진 부분을 채우셔서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으로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준비란에 이웃사랑 초청주일 12월 24일에 있고 이날 저희가 잠깐 어르신들 모시고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율동 겸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전에 잠깐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가족 예배를 12월 25일에 드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에 있습니다. 김포 성화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2분 계십니다. 이길 한마음 베트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포 성화교회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수련이라는 꽃 아시죠? 물속에 사는 식물인데 이 수련이라는 꽃은 참 예쁩니다. 이 수련은 물에 살기 때문에 수련일까요? 그 이름의 뜻이? 그렇지 않고 한자로 물숫자가 아니고 자다, 졸다라는 뜻을 가진 이 졸음숫자입니다. 그래서 눈목에 이제 식물이 이렇게 늘어지는 것, 드리워지는 것을 나타내는 숫자와 이렇게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형성글자입니다. 수련은 날이 흐리거나 밤이 되면 이 꽃봉오리가 이렇게 오므러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낮에는 활짝 피었다가 밤이 되면 점점점 오므러져서 이렇게 꽃봉오리를 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모양을 보고 마치 꽃이 잠을 자는 것 같다라고 해서 잠잘 숫자, 졸 숫자를 써서 수련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이란 꽃은 참 화려하고 예쁘지만 이 수련이 피는 곳은 매우 지저분한 그런 연못들입니다. 그래서 땅은 냄새도 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그 땅에서 수련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요. 그래서 수련은 정화식물로 이렇게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줘요.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수련 같은 여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잘 아시죠? 웃음을 팔아야 사람들의 관심을 사게 되고 그들이 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 자신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항상 웃어야 됩니다. 마치 대낮에 활짝 핀 수령꽃처럼 누가 보아도 웃어줘요.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련같이 혼자 깜깜한 밤에 있을 때는 이 여인의 마음이 다치고 모든 감각기관들이 마치 마비된 것처럼 그렇게 텅 빈 마음으로 이제 일상을 마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늘 웃고 살지만 사실은 거짓 웃음, 그래서 마음가운데는 찬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이상한 소문이 퍼져요. 그 소문의 발원지는 당시 초강대국 애굽입니다. 400년 가까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그 땅을 나오게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노예는 상당한 가치가 있었죠. 이 노예는 농사를 짓고 평생 동안 일을 시키면 나는 편히 살면서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노예의 가치가 되게 높았습니다. 예수님도 노예의 값으로 팔렸고 구약 시대에 요셉도 노예의 값으로 팔렸죠. 20세겔,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은 30세겔에 팔렸습니다. 상당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떠나간다. 그것을 곱게 보낼 왕이 없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경우는 두 경우가 있죠. 하나는 반란을 일으켜서 거기에 성공할 때, 그죠?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할 때, 그리고 자신의 몸값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그 대가는 주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을 해방시킬 몸값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하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둘 중에 하나겠지라고 이 소문을 귀 기울여 듣는데 전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신에게 제사하러 가야겠으니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당당히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바로의 이 왕이 콧방귀나 끼겠습니까? 그래서 슬슬 희롱을 하고 위협을 가하면서 대해요. 야, 너희들이 참 일이 편한가 봐. 그렇다면 나에게도 방법이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벽돌을 흙을 이겨서 굽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될 지퍼를 안 줘요. 너희들이 들판에 가서 구에다가 구워라. 그러니까 일이 몇 갑절 힘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할 사자로 파송된 이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시잖아요. 그 바로를 하나님이 상대하셔요. 아, 그랬단 말이지? 그러면서 바로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착착 하나씩 반응을 하셔요. 몇 단계로 하나님이 진행하십니까? 10단계로 진행하십니다. 10단계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은 어떻게, 또 바로가 반응을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 10단계 과정을 겪는 동안 애굽은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그냥 먹을 것들은 아주 빨갛게 씻겨진 듯이 없어져 버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싹 훑고 지나가는데 애굽 사람들 집에만 찾아가서 그들의 장자를 다 숨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이 가문에 대가 끊기는 것과 같죠. 바로나 애굽 사람들이 이것은 인력으로 대항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구나. 그래서 드디어 손을 놓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면서 그동안 일했던 것 좀 어떻게 좀 보상 좀 해주십시오.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도 무섭고 두려워서 다 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나갈 때 되게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나갔습니다.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본인의 노동력이 착시당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얼룩무늬 있는 것들은 다 야곱의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그것을 다 찾아줬던 것처럼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찾아서 내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일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객관적인 관심만 생기는데 여러분, 그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그 앞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은 초전박살이 나버렸어요. 바로가 뒤늦게 후회를 하고 그래도 붙들고 써야겠다 하고 쫓아왔다가는 홍해라는 이 바다에서 완전 수장을 당하죠. 그리고 그를 막아서는 왕, 그를 막아서는 군대, 그를 막아서는 모든 나라는 다 무너지고 끊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통과할 때 애굽의 군대에 대해서는 수장시키는 장애물이 되었던 이 홍해 바다가 쭉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죠. 자연도 이렇게 그 앞에 굴복하는데 여러분, 누가 이 백성을 당하겠어요?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말 끝에 있는 이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간담이 아주 서늘해졌어요.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래.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도 대적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 우리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떨려와요. 하루하루 지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워져요. 여리고 사람들은 마치 죽음의 신이 찾아오는 것처럼 너무너무 무서워집니다. 가는 곳마다 전설 같은 무용담이 쏟아지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도저히 당해낼 수 없겠다 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막 물같이 녹아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척박한 사막을 아무런 위험 요소도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디어 여리고 성 강 있는 건너편에 딱 당도를 했어요. 이제 눈으로 직접 봐요. 강 건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시커멓게 끝도 안 보여요. 보는 사람마다 오줌을 칠 만큼 두려움을 느꼈고 불안은 점점점 전염병처럼 이 여리고성에 쫙 퍼집니다. 모두가 다 엎자가 엎드려서 떨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여리고에 정탐을 위해 사자를 보냈다라는 소식이 또 막 퍼져요. 여러분, 정탐꾼은 왜 옵니까? 정탐꾼은 어떻게 작전을 세우고 공격할까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첩자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이 임무를 수행하고 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정탐꾼이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 그리고 모든 관리들, 백성들, 지나가는 개까지 경계태세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외부 출입자들은 쉽게 알아보죠. 그래서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낯선 사람 둘이 나타났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이 정탐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문이 이렇게 막 이어지고, 그래서 마치 GPS가 달린 것처럼 이 새로 들어온 낯선 사람들의 동선이 다 파악이 됩니다.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왕에게 파견된 군대가 체포를 위해서 활동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딱 그 사람들을 볼 때도 첩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라합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꼭꼭 숨겨주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빨리 즉시 나서서 고발하는 거예요. 라합의 집에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내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우리 땅을 정탐하러 온 첩자들이다. 다 알고 있대요. 숫자까지 알고 있고 시각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라합이 말합니다. 과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 낯선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왔는데요, 얼마 안 있어 곧바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떠난 시각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되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제가 알지 못하나 급히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따라가 보세요. 그들을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라합은 군사들이 오기 전에 주 정탐꾼을 이끌고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에는 그때 마침 배서 말리고 있던 삼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나무 알죠? 키가 큰. 그 삼을 펼쳐놓고 말렸는데 그 밑에, 다발 밑에 이 두 정탐꾼을 감춰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라합이 군사들에게는 사실과 거짓이 막 섞여 있는 정보를 제공했어요. 여러분, 라합이 제공한 정보에는 왔었습니다 까지는 사실이잖아요. 왔다는 사실이에요. 즉시 나갔습니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과 거짓을 반반 섞어 놓으니까 군사들이 너무너무 확실히 와닿고 믿겨져요. 그런데 이 라합이 제공한 정보에는 기가 막힌 미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제 나갔느냐예요. 언제 나갔다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습니다 그래요. 이 당시에 보통 고대의 성들은 성이 세워지면 그 앞에는 자연으로 흐르는 그런 이 냇가나 강들이 있든지, 거기 없으면 해자라고 그런 걸 파놓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 성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성에서 그 물을 건너서 반대편 땅에 닿도록 이렇게 성문을 내려요. 그럼 이제 길이 생기는 거죠. 낮에는 그것을 내려놓고 막 자유롭게 왕래를 하다가 밤에는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이 성을 반대편 땅하고 분리를 시킵니다.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문을 닫을 쯤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끌어올리는 때쯤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끌어올리기 전에 이 정탐꾼들이 나가버리면 첩자들의 활동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은 정밀수색보다는 빨리 추격해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나갈 수 없도록 그들을 체포하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죠. 군사들의 이 판단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훈련이 돼서. 그래서
서둘러 나가는 바람에 이 정탐꾼들은 살아납니다. 참 라합이 지혜가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지붕 위에 감춰놓고는 지붕 위를 정밀수색하지 못하도록 기가 막히게 정보로 위장을 해요. 3대보다는 오히려 이 정보 위장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나갔고, 여러분, 이 정탐꾼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다. 자, 다 돌아가고 나서 다시 정탐꾼을 꺼내놓고는 이제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경계가 풀린 게 아니니까 바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려고 하지 마시고 산에 들어가서 3일간 숨어 계십시오. 그럼 이제 긴장이 늦춰졌을 때 그때 훨씬 안전하고 수월하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당신들을 살렸으니까 당신들도 저와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기로 맹세를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맹세를 했겠죠. 맹세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의 전개가 바로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정탐꾼들의 그 정보를 바탕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정보에 대해서는 자세하고 세밀한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이 라합이 전해줬던 백성들의 마음 상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간담이 녹아버려서 우리는 지금 애간장이 다 녹아서 사실은 산손장과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 여러분, 이 지리적인 이 장애물보다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 무장이 훨씬 무섭고 힘든 거잖아요. 공략하기가. 근데 그 부분에 이미 싹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여리고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격할 때의 작전은 점령 작전이 아닙니다. 이왕이면 우리 것으로 이제 전리품으로 삼아야 되니까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확보하자,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이 전투는 완전 소탕, 진멸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안에 숨쉬는 존재라면 그것이 어느 것이든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가축, 돈이 되는 것, 양식이 되는 것도 다 없애버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싸움에 남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첫 수확이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께 다 바쳐라. 이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멸작전에서 최상급 명령은 파괴가 아닙니다. 파괴를 시켜야 되는 이 전쟁에서 파괴가 최상급 명령이 아니고 라합의 신변 확보와 보호가 최상급 명령입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라합이라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이 사람들은 정탐꾼 2명밖에 없으니까 이 임무는 너희들이 감당하라 라고 이제 먼저 그들을 파송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제시되고 있는데 맹세입니다. 맹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맹세를 많이 하셔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를 만나겠다, 너희를 돕겠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맹세하셔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도 이렇게 하지만 자기들끼리 약속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라합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잖아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요구하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방 여인이고 기생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도덕한 사람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이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의 정탐꾼으로 파견된 사자를 만나서 지금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떤 모양으로도 바뀔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자 변화의 단초가 생겨요. 여러분, 그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라합이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라합에게 그 사람들을 만나도록 보낸 것이죠. 라합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합은 이 기회를 양당간의 방향으로 쓸 수가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즉시 고발해서 다만 얼마금 피난자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런데 라합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안다가 아니고 내가 안다.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이제는 우리가 돼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지금 여리고 사람들은 처음에 했던 이 라합의 고백을 안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라고 했는데 여리고의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걸 인정 못하죠. 야, 이걸 내주란 말이야?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 우리는 죽으라고? 이러는데 라합은 이걸 안 돼요. 인정한대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면 우리가 듣자, 그 소식을 어떻게 하나님이 진행해 가셨는가라는 걸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라합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도 관장하시는 분이고 땅도 다 관장하시는 분인 걸 내가 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땅을 준 것을 내가 안다. 이것을 안다라는 것은 행동을 이제 유발시키죠. 그러므로 나는 이 땅을 내줘야 될 것을 안다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저울질하고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계산을 해서 그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라합은 지금 믿음으로 그 일을 결정하신 겁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을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하는 태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같다. 라합의 인식은 거기까지 넓어집니다. 나의 목숨은
지금 여리고 성 왕이나 군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옳다. 이것이 라합의 결정이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은 정탐꾼들은 그런 맹세 속에 그런 헌신을 보인 라합을 즉시 찾아 나가죠. 그 뒷말씀을 보면 중요한 동사들이 쭉 나열되는데 먼저는 들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즉시 행동해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대상을 찾아 여리고성에서 이끌어냅니다. 또 라합의 친족도 다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뿐만 아니라 하여간 라합과 조금이라도 실오라기 하나라도 관계가 얽힌 사람들은 다 이끌어내요. 이게 친족이라는 말이죠.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의 진영 밖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합니다. 다른 여리고 주민들의 형편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뜻하죠.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생명 있는 것 다 멸하죠. 불살라. 멸하고 금속으로 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바치죠. 여러분, 여리고를 소탕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 그리고 그와 관계된 이 친족들, 가족들에게 한 행동을 묘사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인지 혹시 눈치를 채셨습니까? 이끌다입니다. 이끌다. 이끌다는 성격이 사동 표현입니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죠. 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어떤 배경인 줄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나가지를 못해요. 미련이 있어서 그런지 두려워서 그런지 나가지를 못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이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구원의 용어죠. 지금 라합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내십니다. 온 이스라엘, 파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을 라합이라는 그 개인과 그에게 관계된 사람들에게만큼은 구원의 방편으로 총동원하셔서 라합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 주민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던 이 여리고 사람들과 구별이 됐어요. 라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음의 현장에서 보존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진 공격을 할 때는 안전한 그 진 밖에 이제 머물도록 했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진 안에 용납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수련처럼 낮에는 활짝 그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웃음을 팔아야 살고 밤에는 손가락질 당하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사는 절망 가운데 어떻게 보면 땅끝에 사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도 그와 친분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 땅끝에 사는 그런 사람 같은 이 처지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라합이 안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는 곧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나중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왕의 계보를 잇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그 영광의 절정을 맛보게 되죠. 기생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과 친척을 보존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래요. 라합은 좋겠죠. 라합은
참 좋겠습니다. 라합은 인생이 변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라합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라합이 받은 은혜를 제가 3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멸당하는 성에서 보존되는 구원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영광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다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신분의 이치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왕, 세상의 왕의 계보가 아니라 하늘나라 왕의 계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라합이 받은 영광의 절정인데 우리에게도 약속한 절정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우리하고 은혜가 동등합니다. 부러워할 게 전혀 없어요. 정탐꾼을 숨긴 라합의 행동은 모험일까요? 신앙일까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줄을 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었고 그 신앙 고백의 절정은 위에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관장하시고 땅의 모든 세계, 아래의 모든 세계도 하나님이 관장하신다. 이게 라합의 신앙의 믿음 고백의 절정이고 거기서로만 끝내면 안 되죠. 그는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자기 생명을 대치하는 그런 모습으로 반응을 보였죠.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서 라합의 신앙을 규정짓는 이 히브리서의 한 줄 평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 하나는 순종입니다. 딱 한 줄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장에 라합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을 붙여놓고 순종이라는 것을 붙여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라합의 신앙은 찐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라합이 언제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어령 교수 여러분 아시죠? 대학을 다녀보지도 않았지만 대학의 이 석좌 교수였던 분이었죠. 이분은 이 출근을 어디로 했냐면 도서관으로 했습니다. 머리가 아주 뛰어난 분인데 하여간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읽으셔서 그걸 본인 지식으로 다 축적을 하셔요. 제가 이 이어령 선생님을 좋아해서 이어령 선생님이 여성학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되게 신기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남자분이 저보다 훨씬 연세가 높으시니까 그 당시에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썼다. 도대체 얼마나 깊이 알고 쓰셨을까라고 펼쳐봤는데 와, 혀를 내두를 만큼 여성의 심리부터 신체적인 특징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기술을 해 놓으셨어요. 이분은 삶에 대한 통찰이 깊은 분입니다.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는데 그 전에 딸을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인생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대담 형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있는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관심, 관찰, 관계, 평생 이 세 가지 순서를 반복하며 스토리를 만들어 왔다네. 그러니까 자신의 역사는 관심과 관찰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을 하면 나와의 관계가 생겨. 관계의 초기 단계는 뭐라고요? 관심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아니 어떻게 나왔대? 요구를 했대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그 큰 군사력으로 맞지를 못했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까 관심을 가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관찰할 마음이 생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건 마음을 담아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 마음을 담아서 바라보는 건데, 그럼 관찰을 뭘까요?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관찰은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는 관조의 단계가 있습니다. 관조. 그냥 거리를 두고 살펴봐요. 근데 그 관조를 오래 하다 보면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요. 나의 태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관점. 관점이 생기면 이제는 계속 이 사람과 알고 지낼까 아니면 가족으로 관계를 맺고 지낼까 하는 이제 결정을 내릴 그런 시기가 오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보고 집중해서 보다 보면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관계를 만듭니다. 이효령 씨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관심을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고 이해하게 되고 동조하게 되면 관계까지 맺어서 나는 내 역사를 그렇게 진행해 왔다.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합은 이 단계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 보다가 사건 들려오는 것들을 그 아까 지혜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3일 동안 숨어 있다 나가라. 정보와 사실을 반반 섞어서 제공하고 거기에 정말 뛰어난 군사라면 물지 않을 수 없는 미끼, 성문 닫을 때쯤 나갔다. 이것으로서 이제 본인이 의도한 대로 다 전개해 갔던 이 라합이 바로 유심히 살펴본 결과 나는 여리고 성 안에 살고 여리고 왕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스스로 끊고 나의 관계는 하나님과 맺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에게 보내서 만나 주도록 인도했지만 이 라합의 최종 결정이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이제 성장하게 만들었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특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상황과 이 대상과는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가, 어떤 역할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여리고 주민들 모두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이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재앙으로 생각할 때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죠. 그래서 내 관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까 이끄심이라는 것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이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끄시고요.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이끄십니다. 상황 속에서는 성공도 있지만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이끌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든지 옳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든든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어령 박사님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살아있는 것은 물결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물결을 거슬러 간다네. 떠내려 간다면 사는 게 아니야. 지속적으로 중력을 거슬러야 해. 가벼워지면서 떠올라야 하지. 떠오르면 시야가 넓어져.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고 죽은 물고기는 흐른다, 유수 떠내려간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여기서 저까지만 이동하려고 해도 이렇게 헤엄을 쳐서 건너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상황이라는 저항 속에 부딪힙니다. 근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야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이 말은 자기의 삶을 적극적이고 그리고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죠.
사실 우리 신앙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습관적으로 살면 세상의 지배를 받게 돼요. 세상의 것들이 와서 우리를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저항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때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드는 그 순간 우리의 버거움도 하나님은 아셔요. 맞죠? 아십니다. 때가 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총동원해서 얘들아, 파괴가 첫째가 아니고 라합의 동선을 파악해서 먼저 그의 안전을 확보하라, 이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요즘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사제, 중, 목사, 이 세 종교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나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봐요. 물론 그들이 좋은 이야기들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세 대상을 모아놓은 좀 의도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구별돼야 됩니다. 세상과 어떻게 가치가 다르고 구원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걸 구별을 시켜줘야 되는 그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넣어서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게 하면서 이 다름의 의식을 약화시키고 같음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 문화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깨어있는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수련처럼 낮에는 활짝 피었다가 밤이면 끊임없이 오그라드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기생 라합, 그 여인의 신분과 처지는 오늘날 우리와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라, 뭐를 증명해라, 너의 스펙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하염없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네가 사는 게 아니란다. 너는 나와의 만남 속에서 내 공급하는 힘으로, 내가 주는 소망으로 산다라는 것을 정탐꾼을 만나면서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이 관점이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바꿔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은혜, 그리고 영생의 천국의 소유자라는 그 은혜의 절정을 맛보게 했습니다. 누리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떠나갔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저항해야 돼요.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고 아픈 시련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떠내려 갑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안쪽에 아까 수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수련의 꽃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문단의 첫 줄에 수련의 꽃말은 청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그의 지나간 인생이 어떠하든지 청순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덮으셔요. 너의 눈물, 너의 아픔, 너의 부끄러움, 수치 다 덮는다. 너는 오늘부터 나에게 신부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들, 그 기쁨과 풍요함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가 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은혜가 구약의 라합에게 미쳤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미쳤고 우리는 여전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때로는 세상 가운데 부딪혀야 되는 저양의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버겁고 힘이 들 때마다 고개를 들고 이로부터 오는 은혜를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숨보다는
기도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준비하여 주 앞에 또 드리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주의 은혜가 저를 살립니다. 매 순간 주의 은혜가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주가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백성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기쁨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김포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